오늘 시간에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장엄한 스케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첫째는 예배합니다. 매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일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일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일은 노동이 아니고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천국에 살아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걱정되죠. 그죠? 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그런 사람은 걱정이 되는데 천국에는 걱정할 일은 없어요. 천국에서는 설교가 없습니다. 천국의 예배에는 설교가 없어요. 천국에서 예배의 대부분은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너무 설교가 길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기를 바라고, 천국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또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주일날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균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땅의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보니까 통성을 하는 기도가 있고 묵상을 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다윗의 기도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영성가라고 하는 사람을 고르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엄청난 많은 것들을 보았으나 다 성경의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보았던, 그가 체험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의 서신 속에도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이 영성가인 이 사도 바울, 이와 비슷한 구약의 성도들도 있어요. 구약의 최대 영성가를 고려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모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일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으며 성막을 지은 후부터는 성막에 들어가서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사항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여 다 죽게 생겼을 때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 생명록 책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상당히 놀라운 영성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라는 베드로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년의 긴 시간도 밤의 한순간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더 영성이 깊은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세처럼 행위책과 그리고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시편 69편 2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기록된다 할지라도 악행을 회개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그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당신의 어떤 병에 받아놓는다는 그 사실을 시편 56편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최고 센 기도가 뭔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는 특별히 주의 병에 담아놓는다고 성경의 시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게 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니까 안 되면 펑펑 우세요. 저는 많이 웁니다. 주님 앞에 많이 울어요. 저는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울어요. 주니까 막 웁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면 내가 살까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막 우는데요, 우리가 우는 기도를 하나님 말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에서 예배할 때 시편 116편 13절에 의하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구원의 잔이 우리가 천국에 예배를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천국에는 영광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아세요. 천국에 영광의 광장이 있는데 그 영광의 광장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나와서 천국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4 마을이 있어요. 천국에는 24개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한 개 구역이 올라와서 이삭 마을이다 그러면 이삭이 24 장로가 대표가 대지장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감격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구원의 잔이 딱 눈앞에 펼쳐져요. 그 사람이 구원의 분량이 크기에 따라서 잔의 크기가 다른데 그 잔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구원의 잔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보았던 겁니다. 구약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하면은 다윗은 자신의 보다 1000년 뒤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아들로 오신다고 시편 2편에 기록을 해놨고, 시편 110편에는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원수를 발로 짓밟아서 그를 발등상되게 하실 것임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래에 되어질 일 환상으로 이미 내다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역대상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이 천국에 24 반차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찬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도 24 반차로 나눠요. 24 반차로 나눠서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 이것을 나눠 가지고 24로 나눠서 한 개의 가문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똑같이 천국에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가대도 레위인들이 구성되는 성가대나 문지기도 24 반차를 만드는데 그 성가대 인원을 4,000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24 마을로 돌아가는 그 한 개 마을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때의 성가대가 4,000명이, 천사도 4,000명, 인간도 4,000명에서 4,00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천국에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또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천국에 얼마나 들락날락했는, 정말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영성가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신약에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상당히 큰 영성가인데요, 천국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방문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그는 또 복음 전파로 갔음을 그는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의 영의 눈이 막혀 있었죠. 그래서 눈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살기가 둥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다메섹 도성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뱀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해서 약 10여 년 이상을 기도로 보냅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대로 보내요. 그러면서 그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낙원에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셋째 하늘에도 갔다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는 그의 영이 천국에 갔다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먼저 가냐면 낙원으로 가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보세요. 천국에도 낙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주님이 재림 전에는 거기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가게 되어서 주님을 아련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또 상을 받아서 왕노하는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보았는데요, 어떤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쓰지 않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 엄청난 걸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권세도 대단했으니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점쟁이에게서 빌립보에 있을 때 점쟁이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회개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개 안 했죠. 점쟁이 회개 안 해도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은사죠, 이것은.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귀신이 떠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0장에 하면 드로아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내기도 하고,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함으로 그 루스드라의 사람이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에게 이런 장면을 또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열어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손으로 아주 희한한 능을 행하게 했는데, 심지어 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성령이 주시는 9가지의 놀라운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성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영성가가 죽기 얼마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을 것인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에베소 1장 15절 23절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목표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천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목표로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갈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제대로 한번 정하시고,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처럼 소망했던 그 놀라운 목표들이 여러분의 부분의 것이 되고 완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할 만큼 뛰어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들이 진정 추구할 것으로는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자가 받을 복이 있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교회가 소유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 얼마 전에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써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내용들은 장엄한 스케일의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영성이나 되고 에베소 같은 성도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막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성도는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 12명이 세례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아도 그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소유하여서 그 놀라운 분량에 여러분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믿음의 분량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헬라에서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나도 역시 들었다. 왔다 갔다 바울에게 지금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을 나는 그치지 않고 있다. 야,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것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이처럼 충성스럽다니 참으로 갸륵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복 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완전한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두 번째 기도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들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들이 밝아지게 되면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의 부요함,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요, 19절 세 번째, 그분의 힘의 세력의 활동하심을 따라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의 눈들이 밝아진다면.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샘플을 제시하는데 20절부터 23절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그 능력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는데 총 6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
하늘에 속한 것들 안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 아래에 놓게 하고요, 이 세대뿐만 오는 세대 가운데 불려지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다섯 번째,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분을 모든 것들 위에 머리로 교회에게 주신 그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의 그릇으로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그 누린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말씀을 보고 듣는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놓쳐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간과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나타난 바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능력을 경험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세 가지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추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분의 상속분의 분량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크심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절인데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정말 바울과 같이 영성가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 성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상을 믿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와 계시형을 어떤 주석가는 성령이다 라고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읽어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지략과 모략의 영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맨 처음에 구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였어요. 그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구했다 그 말이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빨간 날에 가면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우리에게 하기 위한 그 계시와 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더 풍성하게 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계시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걸 알게 되냐? 그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쏙들이 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는 성부가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승리하셔서 아직 우편에서 하실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실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 만세전에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예정하셨다고 1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할 때 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사람의 눈이 육안과 영안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육안, 이건 육체의 눈이지 않습니까? 이거 시력이죠. 이런 게. 좋은 건 시력이 좋은 거죠. 육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은 뭐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귀신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무당도 영안이 열렸어요. 그런데 무당은 천사를 못 봐요. 단 한마도 못 봅니다. 귀신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귀신도 볼 수 있고 천사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요, 시간과 공간이 딱 접혀져 버려요. 딱 접혀져요. 딱 그래서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이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뭐냐? 마음의 눈은 이거예요. 아직 육안이나 영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체험한 것이 없어 아직. 그래도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밝아진 채 있어서 세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면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호라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눈들이 밝아지게 되면 직관적으로 바로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실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주셨는가?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 속에서 불러내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전체가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만 진짜가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상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상속받으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사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불러낸 줄 믿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의 영안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물려질 상속분의 풍성함, 얼마나 상속이 풍성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를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요약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원히 우리의 거주할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처소의 분량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분량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우리가 살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는데 그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평짜리 땅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천 평의 대지 위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나중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수천 평의 대지에 연못이 있어서 물고기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꽃이 만발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꽃들이 다 이렇게 담장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건물에 거기에 인테리어가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땅 한 평 되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분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처소인데요, 주님이 그것을 직접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널브러져 있다. 내가 거기에 너희들이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면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너희들을 나인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가서 바로 그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처소를 들어가게 될 때 넉넉한 정원을 가지고 있는 멋진 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속 분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빛나는 면류관이에요. 뭐라고요? 빛나는 면류관.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얻기 위하여 자신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대요.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이 바울이 충성되이 그 길을 갔더니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도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요, 부러운 것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한 개의 24반차 중에 한 개 반차가 올라갑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이상마을에 들어가서 이상마을에 다 올라오겠죠. 신앙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가서 그 반차가 올라옵니다. 저처럼 회개를 열심히 친 사람은 세례 요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반차가 딱 올라오는데 그 반차가 올라와서 영광의 광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면류관을 쓰고 가요. 그 면류관은 어떤 사람은 20개 이상도 쓰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거워서 어떻게 써요? 천국에는 무게 개념이 없어요. 겹쳤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소한 섬김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랑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 많은데요. 겸손의 면류관 많은데 그런 면류관들을 그때 쓰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섬김도 똑같은 섬김이나 종류에 따라서 보석의 크기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류관이 있는데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낙원으로 가서 주님 보좌 앞에 가면 그 면류관을 주님이 쓰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면류관을 꼭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속분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는 주님만 앉을 수 있는 보좌였는데 그 보좌를 주님이 올라가셔서 14만 4천 개를 만듭니다. 구약에는 없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 보좌를 14만 4천 개를 만들어서 14만 4천 석에 앉는 사람들이 바로 왕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보좌에 앉혀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왕노를 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함으로, 이건 충성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엄청난 상속 분량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해서 이 상속의 어마어마한 분량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양쪽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여러분의 것으로서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있는 우리들 안으로 그분의 능력의 크심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얻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뤘느냐? 이 20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그것을,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하셨대요. 에너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먼저 하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으니 6가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들에 속한 것들 안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능력.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천사 중에서 높은 계급에 속한 것인데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다 있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위에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려고 하는 세대, 양쪽 세대에서 불려지고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명예를 얻게 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복종케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들 위에 머리로 주셨다.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제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대요. 어쨌을 때 그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이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22절과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시킨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몸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시킨 일을 몸이 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했던 그 능력들,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들을 그의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교회가 그의 몸이니 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몸에게 다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도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그러한 약속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분의 머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분이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될 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아무나 개나 고동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줘봤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량,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쓸사를 위해서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지금 심지어 천사를, 이 귀신도 회개치 않아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능력을 아무나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믿고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의 복음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 충성하면 하늘에서 놀라운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데,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선하는 치유의 능력까지도 다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니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증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그 상속의 놀라운 분량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풍요로운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고상하게 살아가는,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삶을 기도해. 이 땅의 것은 다 우리가 죽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지극히 큰
크신 능가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예수님에게 주셨던 6가지 능력인데요. 그럼 어떤 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 중에서도 믿는 자가 받아요. 어떤 자가 받아요? 그런 사실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못 쫓아내. 어떻게 내가 죽은 자를 살려? 바울 살렸잖아요. 유두고 살렸잖아요. 부활케 하는 그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베드로도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19절 보니까 믿고 있는 우리들 안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그분의 능력의 크심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안 채 있는 자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것도 잘 안 돼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릇의 크기를 정해서 보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빈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기왕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러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엇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영으로 직접 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나도 믿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고, 단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분량의 크기가 다양하니 그 엄청난 분량, 영원히 내가 살 집을, 내가 쓸 면류관을, 그리고 내가 왕노할 그 자리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고 구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도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시려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준 주님의 균형 잡힌 기도회 플러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서 주님 나도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 가운데 약속했으니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는 순간 한 계단, 두 계단, 아니 10계단을 더 많이 진보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놀라운 상급의 분량을 여러분의 것으로 채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병 낫게 하는 것입니까? 돈 좀 벌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의 1차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의 계시형을 받아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 준비한 복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상속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해서 이 땅에서부터 믿음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